네,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한계에 직면한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정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된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가? 에베소 한번 가볼까요? 여기 껴두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잘못 읽었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발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사망과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열린 미래가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열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신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이제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내 앞가름은 내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에는 우리가 거기서 성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균형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실행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발걸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균형감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표어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행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그 한계를 대처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용기 있는 그런 간청에 관한 그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인물 가운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용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이 용기 있는 이 결단의 모습, 이 모습은 여자로 태어나서 부딪힌 그 한계 가운데 받아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용기로 극복한 하나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이 5명의 딸들의 아버지인 그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그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죽을 때에 그때 같이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분깃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분깃을 나누는 것은 남자들 위주로 나누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하게 그 모든 분깃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분깃이 다 나머지 남자 그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5명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에게 나와가지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한번 우리가 문맥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 길긴 하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7절까지만 읽고요. 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정당한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들고 그들의 사연을 들고 여호와께 아뢰드렸습니다. 그것이 5절이고 7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가? 7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장면인지요. 하나님께서 다소 무례한 것 같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들의 그 고정관념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자신들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례한 것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하신 그 뜻이라고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뜻을 정하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극단적인 경외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경외감을 올려드려야 되는, 당연히 그런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논할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감사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냥 받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역경의 자리에, 그 자리에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마찰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땅은 한없이 못 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이 땅의 이민족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더불어서 인식적인 면에서 갱신을 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복원을 장려하고 이런 일구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프리카의 백성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안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한계를 아뢰드리고,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것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셨는데,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모욕을 주신 이유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주님의 의도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옳소이다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맞지만,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녀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포와 함께 그녀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딸에게 매어있던, 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한계와 불이익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또 한 가지 은혜로운 기사는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옳다라고 인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주는 그 제도, 그 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경시켜 주십니다. 갱신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후에는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물려줄 그 아들이 없을 때에는 이제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이제 법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의 기도가 거룩한 연쇄작용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기 가지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허기짐을 느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아프리카와 소말리아와 그리고 아이티에 굶주린 그 백성들의, 그 아이들의 굶주림을 생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한계를 느낄 때에, 저 북녘 땅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에 나오는데, 이제 요셉 지파의 항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아서 사람은 많게 되었는데 우리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너무나도 작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작은 땅을 줬느냐. 이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된 것은 인식했지만 부족한 땅을 노력해서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논할 때에 나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은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가? 요셉 지파의 불만은 땅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산지는 개척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개척하기가 까다롭고 지형상 까다롭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격려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잠자는 야성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바라보는 문제보다 너희가 더 크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있는 그
그 잠자고 있는 야성을 깨워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한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앞서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절망한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 앞서 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2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의 눈을 떠서 직면하라는 거,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가? 바울이 너희의 눈을 열어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이 에베소를 기록한 곳은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3번 이제 투옥이 되게 되는데, 이제 1차로 AD 58년경에 가이사랴에 한번 이제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2차로는 AD 61년경에 로마의 첫 번째 이제 구금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다시 2차로 이제 순교 직전에 이제 구금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이제 쓰게 됐냐면 1차 로마 투옥 시에 쓴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자신이, 좀 우리 모한 말로 해서 갇혀있는 주제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봐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하심을 좀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유한 영혼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33살 언니가 27살 시집가지 못한 자매에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셔. 노처녀가 나이 먹은 동생에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수없이 시험에 낙방하고 5수째 가는 청년이 이제 재수하는 후배에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계획해 놓고 계셔. 괜찮아. 너의 눈을 열어서 봐. 하나님의 능력을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킬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함몰된 이들이여, 너희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깨달으라는 외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의 돌 우상이나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가 그 위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수많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선포하지만 오직 외치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아서 외치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규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가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문제에 함몰되어 가고 그 풍랑 가운데 가라앉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갇힌 이 영혼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의 땅이 부족한 것에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너희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정복하라. 개척하라. 아직도 너희가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사명이에요. 못 보는 자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리더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너는 큰 민족이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민족을, 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그냥 입 벌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떨어진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스페인의 무명의 노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을 오히려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 글로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고맙게, 인생의 거센 풍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연료다. 멋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런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 길은 어디일까? 여러분, 뭐 예언기도 찾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신 있게 발걸음을 정하십시오. 단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 택한 길은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진 과거의 죄는 회개하되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결정했다면 어떤 후회나 가정도 하지 말고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물도 나겠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일에도 우리가 당차게 도전하는 그런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성장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